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등불을 미리 준비하는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슬기로운 자의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자들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기다리는 당신의 기다림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답은 과연 어떠한 대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친척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음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 삶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봐도 세례자 요한의 삶의 모습은 평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판에서 맛있는 밥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죠. 그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들판에 살아가고 있는 그 메뚜기를 먹고 음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자연스럽게 맺혀 있는 그 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들판의 삶을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의 소리가 미친 사람의 이 광인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가슴에 뭔가 막 이 찌르는 듯한 어떠한 막 탄식의 소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가, 막 탄식의 그런 메시지로 들렸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들의 이 국가 왕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대 땅, 남유다 이 모든 왕국들이 다 멸망한 이후에 철저하게 그 성전이 짓밟혔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다 파괴되었고 일상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말라기와 이 마태 신약의 그 사이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몇 명의 메시아와 같은 이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베오라는 이 외경에도 마카베오서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이 마카비 혁명은 어마어마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독립의 어떤 왕조를 꿈꾸고 만들고 세워갔지만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역사적 정황. 그 역사적 정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였고 그 사람이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먹는 것들을 바라보니 따뜻한 방에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광인과 같은 모습으로 외치기를 시작하니 당시에 이슈거리였습니다. 엄청난 이슈거리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의 외침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금껏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라는 이 궁금증과 많은 이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접하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상황이 딱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상황, 아직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오늘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광인이 등장하였고 한 광인이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막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가장 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고 소위 말해 오늘 예루살렘에서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공의회 산헤드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 유대 땅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도대체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지? 저거 뭐지? 라는 궁금증.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을 파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너 뭐하는 인간이야? 너 왜 이렇게 이 유대 땅을 뒤흔들고 있어? 너 도대체 뭔데 네가 세례를 주고 있어? 네가 도대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선포하니? 라는 의문점과 두 번째 의문점은 정말 네가 이 선포의 내용을 가진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가운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사람을 급하였고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네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누구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초반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냥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레위 자기에게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했느냐라고 묻는다라면은 반은 맞고 반은 아직 이루지 못한.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몰로게오. 드러내어 말한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말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 1서 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대답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앞에 그냥 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요한의 대답의 원천의 깊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역으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 세례자 요한은요, 엄청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 이미 전에 이 메시아라고 거론되었던 사람들이 이미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메시아라고 거론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였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실질로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 세례자 요한이 당시에 자신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뭔가 숨긴 채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삶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갑자기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에게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여기서 메시아다라고 단 한마디만 딱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 앞에 인지도가 상승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 속에 만약에 요한이 당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세례자 요한의 인생이 확연히 바뀌어질 것이고 그 순간에 세례자 요한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질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던 저 청년이, 저 광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구나라는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순간, 인지되어지는 순간 이 세례자 요한의 모든 삶의 환경은 다 뒤바뀌어 버리고 그냥 그에게 칭송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또한 저자 요한이 기록하기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이 세례자 요한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거다라고 쉽게 접근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욕심과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욕망이 있다라면은 그 선택의 기로점에 섰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단순히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은 저자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결국 요한의 성품을 그대로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성품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라면은 사람들 앞에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앞에 무엇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 엘리야냐라고 질문했을 것으로 보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와서 승천했던,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선포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그러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깨끗한 양복을 입었습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무엇을?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 엘리야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털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는 사람. 근데 한 미친 광인이, 이 광인처럼 보이는 저 청년이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는데 딱 보니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털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형색적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엘리야와 흡사한 모습으로, 대비되는 모습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네가 엘리야 아니야? 라고 질문합니다. 역시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요,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출애굽의 광야의 삶 속에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나갈 때 마지막 날에 어떤 분이 나타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따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올 것에 대한 기다림과 또한 그 선지자,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고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도 내가 그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라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기다리는 자의 대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신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겸손한 자였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선지자도 아니면 너 도대체 누구냐? 이미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의 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사야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여러분들, 소리는요, 오늘 등장한 소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그냥 내용 없는 그냥 외치는 와! 와! 그냥 아이들이 뭐 신나가지고 그냥 와! 외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소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소리는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리에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격적인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그 모습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요, 저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이면 동시에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소리의 내용이 뭔데? 네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데? 네가 도대체 광야에서 어떠한 것을 외치고 싶은데?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소리의 내용을 이제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의 대답은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소리의 내용은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에 있어서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의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치는 소리가 이 내용을 담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12월달 크리스마스 그래 너 기다리는구나, 성탄절을 기다리는구나, 너 기다릴 때 너가 기다리는 그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대답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분,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의 머리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결국 소리 내용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다시금 나눈다라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리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내용에 예수님을 단순히 경배합니다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이미 이제 죽어버렸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리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있음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세례자 요한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세상의 끝은 옵니다. 종말이 올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삶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수많은 외침의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의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하였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네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외침 알겠는데 그 외침의 내용은 뭐니?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환호성만 외치고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러한 소리.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기다리는 자는 소리에 외침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보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짊어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대답이 세례자 요한의 대답과 동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이 이야기들, 이 성탄절의 이 환호성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떤 소리로 외치기를 바라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축원하기를 그 소리에 내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듯이 여러분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희생당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소리에 내용으로 담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내용이 없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음성에, 또한 우리의 삶에 내용을 담아서 그 정확한 내용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에 내용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